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11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십시오. 이번에 옆 사람을 좀 부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건강하세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집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건강해야 찬양도 힘차게 나오고 예배도 기도도 열정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건강해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계속 누워있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물 들어가기도 귀찮아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우리 수요예배 가요라고 연락을 해도 나 힘들어. 나는 괜찮으니까 저 집사님 오늘 다녀오시오. 나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쪼록 활력이 넘치는 겨울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아들이 이제 2돌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자기의 하루의 일과를 설명을 합니다. 저한테. 근데 주로 어디가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발 아야, 손 아야, 뭐 눈 아야, 귀 아야 계속 놀다가 넘어졌거나 쿵했거나 아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발 아야, 팔 아야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발 아야, 팔 아야 막 하면서 제 얼굴을 가리키면서 아야, 아야, 아야 이러는 거예요. 아빠 얼굴 안 다쳤는데? 근데 계속 제 얼굴을 가리키면서 아야, 아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아파 보인 여기 나갔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 왁구가 좀 상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건강해야겠구나. 아들이 대학을 가면 저는 환갑이거든요. 더 밝은 얼굴로 있어야겠구나. 건강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자식이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2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시는 말씀 우리가 힘차게 받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이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거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정시대를 여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드러난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통치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인데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더라. 한나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어 보아요. 이런 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속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얼룩진 이 땅, 부패하고 병든 이 땅,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세계를 변화시킬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바라심이 바로 그것이구나. 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죠. 1장에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한나를 만나주시고 한나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죠. 그리고 젖을 떼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그 아이를 바칩니다. 물론 제물로 갖다 바친 건 아니었어요. 제물로 갖다 바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어떤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에 한나의 기도는 슬펐습니다. 고통 중에 울며 불며 누가 보면 술에 취한 것 같은 그런 기도였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통곡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손에 붙들려 나아가니 찬양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찬양으로 달라집니다. 통곡이 찬양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정말 한나가 자신의 필요와 소원에 의해서 그 아들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죠. 왜? 이 기도는 사무엘을 성전에 드린 이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소원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마음이 바뀌었겠죠.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생기니 감사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된다는 거죠. 통곡과 신음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려갈 수 있어요. 살면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실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하게도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그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등병 때요, 어떤 고참이 저한테 와서 일로 와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눈을 가려버려요. 한번 가려보십시오. 두 눈을 이렇게 딱 두 눈을 가려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네 미래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욕할 뻔했습니다. 근데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병이 되었을 때 그 고참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똑같이 해버려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아주 살짝만 주먹을 열어버려요. 뭐가 보이니? 작은 빛이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때릴 수만 있었다면 날라차기를 했을 텐데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원수들을 향해서 내 뿔을 높이 드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힘 주시며 기름 부어 일하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과 낙심에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이랑 완전히 달라요. 에라이 될 대로 되라,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나에게 모든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엘가나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2장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이어서 갑자기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 잠깐 나오는데 이것을 마치 비교하듯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교육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되는데, 한나의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이 파트,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을 잠깐 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가장 먼저 무엇이 눈에 띕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없다는 것. 온전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온전한 예배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 방금 읽은 말씀에 쭉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와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 배를 먼저 불렸다라는 거예요. 내 배를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후에 제사장이 취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취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취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한 제사,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제물로 드릴 그 짐승에 가장 그 좋은 부위의 기름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서 제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우고 나서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네 거 억지로 빼앗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깡패죠, 깡패. 엄청난 타락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할 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없으니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타락은 무엇입니까? 22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무너짐, 그 영적 타락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이 회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타락이죠. 그때 엘리가 이 두 아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니?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온 백성이 다 보고 다 듣고 있어. 지금 다 소문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예배가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과가 어때요? 귀를 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엘리의 가문 죽음이에요. 죽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리 홈리와 비느하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예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매년 1년의 사이클, 교회 생활, 반복되는 행사, 한 해 한 해 반복되는 모든 교회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냥 습관처럼,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억지로, 아니면 마지못해 맡았는데 어떡합니까? 끝까지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감당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이보다 앞서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것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제대로 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뜻을 깨달아 모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온전히 서지 않고 기도가 온전히 서지 않았는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예배와 기도 없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귀를 닫게 됩니다. 이런 엘리의 가문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무섭게 저주하세요.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들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더 무서워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너희를 제사장 삼아 제사를 주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큰 영광을 허락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보다 먼저 너희 배를 채우느냐, 어떻게 너희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냐라고 무섭게 아주 꾸짖으세요. 내가 너희를 경멸하리라, 끊으리라, 환난을 볼 것이다, 슬플 것이다, 아주 무섭게 저주하십니다. 또한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보여준 이 장면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동시에 우리 인간이 드리는 반복된 제사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반복되는 유한한 제사, 완전하지 못한 이 제사,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없을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는 호되게 꾸짖으시되 그냥 쓸어버리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통한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연결되어진다. 살을 후벼파고 도려내는 고통과 그 아픔의 회개가 우리를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을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여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예배와 말씀으로 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양육되었다라는 거죠.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처럼? 이 말씀에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김과 온전한 예배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의 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며 영적으로 타락하며 자기중심, 자기 배에 불리기에 급급했던 사람의 길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한나의 기도에 이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답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죄를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암, 하나님을 제대로 암,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좌절할 때나 절망할 때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정말 바위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이와 같은 그 신앙의 자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